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곳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구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고 다만 말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주제입니다. 하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기도하니까 중언부언 기도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지키기 열심히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여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사람들 보이는 데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건 둘째치고 골방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골방에서 막 기도했던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십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목회자들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잘 압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있었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을 먼저 읽어보십시다. 자, 이게 쳐다보면 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리 있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기고 하나님이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자녀를 삼아야 되는가? 하늘의 천사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면 사랑에 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막 끌어오는데 사랑을 줄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자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물려줘야 될 상속권이 있는데 물려받을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상속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있으면 뭐 사회에 헌납하고 우리 국가에 바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사람도 혼자, 아담 혼자 있으니까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짓는데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잠든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달려 3일간 죽는 일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니까 누가 탄생이 되냐면 우리 죄가 싹 씻어내고 신부가 탄생되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다 1대1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 축복받을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이을 자 유업이라는데 우리는 유업을 천국에 가서 유업을 이룬다고 합니다. 분명히 성경에 뭐냐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고 은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떼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차례대로 제가 안 하니까 빨리 하는데 자 시작. 예수께서 신보들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계획을 했던 그분이 계획을 누가 했느냐겠죠. 우리는 그냥 모동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건지 모든 천지가 누구 안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예수 스스로가 어떻게 하겠다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계가 지어졌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나를 지으신 이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귀신에게 하고 세상은 이름도 없는 신들에게 막 예물을 드리고 또 저 절에 가서 아무 신 알지도 못하는 돌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이 복은 땅에서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가 복이 아니라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이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천만나의 힘으로 예수 만나는 것은 형제를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재용이처럼 돈을 많이 가지고 회사를 많이 갖고 회사에 가면 회장이
지가 예수 없으면 지옥으로 팍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선한 일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억울하겠죠. 가르쳐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그걸 전도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이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수님을 믿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비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복을 줄 수가 있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을까 복이 있으니까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끌려 나와가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왜? 미국에는 복 주는 곳에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유혹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 구약에도 하나님이 유혹을 줬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혹으로 함께 받은 이삭이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유혹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적과 보리는 가나안 땅 약속하시고 자, 이 자손이 하늘의 묵을 갖고 그리고 바다 모래를 나타내라. 이 유혹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을 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축복을 누구에게 줬냐면 이삭에게 줬습니다. 이삭은 또 야곱에게 줬는데 에서는 자기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갓집에 가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무슨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계속 이렇게 흘러오다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부터 400년 동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복을 준 건데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깨닫지를 못해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것을 사명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유업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유업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의 뜻으로 왔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리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주님이 파송하면서 새로운 유혹을 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혹을 줬는데 아들은 우리 제자들에게 유혹을 줬습니다. 그 유혹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존재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를 터지게 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만물을 말하며 예언을 치고 들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 소명, 그 유업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놓은 것, 이걸 선물을 이제 땅 끝까지 전달하는 겁니다. 이것이 물러가는 게 뭐냐면 우리 세대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내가 올인을 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물려준 유업이 뭐냐면 바로 제자 삼는 것이고 전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유업입니다. 이 유업을 잘 이어가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줄 때에 그냥 보내지 않고 표적을 주셨습니다. 표적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나타난다. 이런 표적이 통해서 확실히 전개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걸 확실히 전하는 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게 표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물려받은 아브라함에게 언약받은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지만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는 것은 성령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 유업을 누구에게 줬느냐? 자녀에게 줬어요.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유업을 줬다. 여러분은 자녀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줍니다. 자녀에게 이 유업을 줬는데 이 유업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유기하고 감상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 일을 이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보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들이 갖는 이 보좌에 너희도 함께 해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상명입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모배임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리를 앉혀준다는 겁니다. 백성의 자리에 가지 않고 이게 하늘나라에서 어떤 자리인지 모르지만 정말로 어마어마한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크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빨리 만민에게 복음 전도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나한테 오래 살고 싶습니다. 천천히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보다는 우리의 육신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중흥무원 기도에 속하는 겁니다. 너희가 전적으로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한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그런데 하나님 뜻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발목을 잡고 지난주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20년 전에 수술했는데 10년 후에 다시 아파가 갔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안 된다고. 근데 제가 국제국으로 왔는데 나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발을 얘기를 하니까 발이 짧아요. 그래서 발을 예수님으로 길을 나가지고 지금 내 영상 가지고 있어요. 뭔가 치유입니다. 다음 주에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어서서 허리에 손을 얹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걸어보세요. 지팡이 던지고 걸어봤어요. 내가 손잡고 뛰어보세요. 그러고 뛰기도 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야, 주님 내 손 잡아주시고, 내 손 잡고 주님이 일하시네. 이게 여러분 안 해보면 모릅니다. 우와, 주님이 내 말에 주님 내 말을 들어주시고 이렇게 지금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정하면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는 이 찬양을 성령이여 일하소서. 성령이여 나와 함께 역사하소서. 나 꽂혀가지고 부릅니다. 난 성령님이 벌써 받았는데 왜 임해라니까 주여 내 안에서 일하소서. 아멘. 나와 함께 역사하소서. 아멘. 이 땅의 뜻이 다른 것까지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도 전부 다 하나님 나에게도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여 복음이 들어가도록 주여 기도할 때에 성령이 일하셔서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자신이 입증되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걸로 기도하면 네가 구하는 건 하나님 다 알고 있다는 육신이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다 밀어주신다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밀어주신다.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저것들은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데 지금 내가 왔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건데 내가 메시아다. 이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너희가 먼저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의 뜻을 물려받았으니 유혹을 이을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자들이 자녀들이 이제 남은 다 이루는 사실을 세상 끝까지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